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주일 본문이랑 좀 이어서 보셔야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발 고소 당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발 고소 당하는데, 고소 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고위직의 관리들이 이 사람을 자꾸 죽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변호하는 걸 들어보면은 죽일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의 민심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정치 지도자로서 유대 민족들은 지금 바울 계속 죽이라고 하는데,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죽일 죄가 아니고, 더 골치 아픈 건 뭐냐? 바울이 자꾸 상소를 하면서 자기는 황제 가이사랴의 그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자꾸 이제 상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지금 죽일 죄가 아닌데 죽이라고 하고, 자기가 이거 그럼 빨리 자기 선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처리가 안 되고, 당장에 이제 고발당한 바울은 상소를 하면서 황제 앞에서 카이사르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올려서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너무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무리인 것 같다 싶은데, 여러 가지가 이제 고위 관리들한테는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꼬인 상황에서 보니까 바울의 말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뭔 일이길래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카이사르한테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진짠가? 이 민족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남매지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매지간, 아그리빠와 누이 버니게. 사실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는요, 앞서 이 베스도의 앞선 이 총독이 벨릭스 24장 14절을 보시면, 24장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적혀 있죠. 이 드루실라의 남매들이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다음이 누구예요? 베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베스도인데, 벨릭스일 때 그 와이프가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의 남매들이 누구라고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러니까 아마 드루실라로부터 바울이란 사람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만해요.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의 남매들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분, 13절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남매인데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까지 온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매랑 다녀요?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녀야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정말 이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게 삼촌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숙부이기도 하고 남매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도 남매지간이고요. 이 특별히 여러분,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이혼과 재혼을 많이 반복했는지, 이 여성도 권력욕이 상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될성 부른 이 떡잎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권력 야욕이 있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다. 근데 좀 권력의 권좌에 올라갈 것 같다. 또 그 사람 옆에 가서 또 이렇게 그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그 사람한테 또 가고, 그리고 또 옮기고. 그래서요, 이 버니게만 하더라도 30살 때 헤롯 칼키스와 결혼했고요. 칼키스가 사망하자 이제는 아그리파 왕과 그런 관계다. 지금 뭐 남매지간이지만 그런 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본도 있죠. 성경에 본도 나오죠. 폰추스 본도 왕 플레몬과 결혼하는데요, 또 남편을 버립니다. 권력욕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첩이 되죠. 황제의 첩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아시죠? 예루살렘 함락시킨 티투스 장군입니다. 이 티투스의 첩까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주 그냥 이 버니게가, 그러니까 이 뭔가 소문 소란을 딱 들을 때 뭐야, 가볼래, 이런 자리에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버니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24장에 보셨던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경우도, 이 벨릭스는 드루실라를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하고. 드루실라 경우도 사실상 이때 당시 나이가 대략 20세로 봅니다만 재혼했다라고 봐요, 이 벨릭스와.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굉장히 참 지저분하죠. 난잡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엮여 있는데요,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와서는 25장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러 상황에다가 로마법,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줄 수 없는 이런 로마법, 실정법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을 심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요, 결국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만, 이후 쭉 뒤로 가시면은 25장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선고로 보내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어요.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신문하는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 내세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기 전에, 이 베스도가 부임하기 전에 벨릭스 때에 바울이 어떻게 변호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보시면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인데요. 자, 24장 24절. 자, 24장 24절. 다시금 보시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변호는 변호대로 다 한 거예요. 변호는 변호대로 다 한 다음에 수일 후에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도,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래요? 복음을 전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그럼 성경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25절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분명히 이들의 입장에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도를 전한 바울의 입장에서의 설교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맞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예수님을 믿는 내용 중에는요, 십자가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도에는 사실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핵심 기둥축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지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도를 들려줄 때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왜 의와 절제를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굉장히 이 관계가 음란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세게 선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규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다. 여러분, 복음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절제가 뭘까요? 절제. 의가 뭘까요? 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거라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의와 절제와 심판 얘기할 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자, 생각해 봅시다. 장차 올 심판이 있어요. 자,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와 더불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는지 아니면 네 자신의 의인지 그것조차도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심판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어 통과, 예수 안 믿어 지옥, 예수 믿고 안 믿고도 구분이 되겠지만, 양과 염소가 명확하게, 지금 이 시대는요 양과 염소가 막 뒤섞여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세상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될 때 양 이쪽으로 가 하는 순간 양은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고요, 염소는 왼쪽으로 쭉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지금은 구분이 제가 섞여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양지 염소인지 막 친하게 지내서 그러네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 올 심판의 때에는 양과 염소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냥 주님이 구분하실 거예요. 이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가운데 양의 이름이 황진호 네 하면서 이제 갈 거라고요. 양의 주여,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심판이 단순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요, 심판의 한 측면만 다룰 뿐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장차 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게 금욕이라고 말하면은 되게 막 고행을 생각하는데요, 이 경건함과 관련된 금욕은요,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자예요.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요,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요, 모든 것을 이루신 의입니다. 율법의 요구들이 있었다고요. 율법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요구들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전에는 물론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이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 주님이 이루셨지.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이 이루셨고 해결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심지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니까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의를 행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그게 의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절제가 나타나고 경건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는 사랑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입장에서 이걸 딱 듣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절제를 해야 된다고? 난 절제할 수 없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란 성욕 때문에 막 아내 갈아치우고, 내 아내도 남편 갈아치우고, 내 아내 이제 남매들도 막 집안이 그냥 온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내가 이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데 절제하라고?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내 삶에 대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24장 25절에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래서 틈이 있으면 자꾸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예요. 의를 좀 다시 설명해봐. 심판이 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은 이건데 그거랑 다른 건 뭐고 같은 건 뭐야?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어떤 의미야? 계속 물어봤을 거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벨릭스가 회개했을까요? 제가 볼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도. 왜 그럴까요? 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태 2년입니다. 2년. 자, 2년이 지난 후 이렇게 2년을 살아간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자, 복음을 정말 원했다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는, 이 벨릭스의 마음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여러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진실하게 진리 앞에 서는
시간들을 자꾸 무시하고 도외시한 겁니다. 왜 갑자기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어졌을까요? 벨릭스가 재임 기간 중에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한테 임기가 다 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재임 기간에 죽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 일을 이어받았는데요. 만약에 벨릭스가 이때 죽었다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궁금해서 듣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설교단에서도 설교했고 다니면서도 설교했고 필요할 때도 설교했지만 이 법정에서 심리할 때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뒤로 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관리들, 고위직 관리들,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황제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또한 고위직 관리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지만 이 복잡한 일, 꼬인 일처럼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이 복음을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경우에는 정말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쭉 전하고 강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이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 복음 자체가 내용이 없는 빈약한 복음이 아니라 아주 깊고도 넓은 말씀의 이야기요, 또한 성경의 이야기요, 예수 믿는 도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잡하고 꼬인 상황 속에서 고발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을 볼 때, 주님, 오늘 우리도 기회가 될 때 필요하다면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